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가 비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보면은 참 더 잘못한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선교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과 마가 요한이 그렇게 함께 떠났을 때 중간에 이 마가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있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했더니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지 않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워서 갈라졌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졌죠. 훗날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가장 먼저 마가 복음이 쓰여지게 되어지거든요. 이 마가 복음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그 장면들이 휙휙휙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런 자신의 이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 또 자신의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제 뉘우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청년이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도망가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 구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이 왜 나왔냐? 그것은 바로 마가 그 자신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들,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그런 도망 다녔던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냐면 1차 선교 여행을 돌아오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났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와 그 마가에 대한 행적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마가 요한은 이후에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나가게 되어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이 마가 복음이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 쓰여졌고, 이 마가 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믿음도 부족한 그런 도망자고 패배자였던 청년이었으나, 이후에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는 변화를 받아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울면서 무릎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성경을 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도 불과 오늘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날 거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이렇게 닭이 3번 울기 전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그 부인했던 어떤 베드로의 그 말, 여기에 말을 집중하기보다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여기에 더 집중한 것 같아요. 베드로, 마태복음에서는 부인하다, 맹세하다, 저주하여 맹세하다,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좀 더 순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부인했다, 그리고 아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닭이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생각나서. 아멘. 6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제가 오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죄, 악한 죄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더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하늘에 맹세하고 모른다고 했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요. 그때 61절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니, 아마 예수님께서 들어갔던 그 곳과 베드로가 있었던 그 곳이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볼 수 있는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이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1번,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역시 너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라고 하는 정죄의 눈빛. 2번째는 내가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 너는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라고 하며 측은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요? 네. 아마도 이제 두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라고 했을 때가 사실은 더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했다? 정죄를 했으면 베드로는 그 정죄에 이렇게 정죄함을 받아서 오히려 화가 났거나 아니면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곡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겉봐, 내가 너한테 이미 말하지 않았니?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라고 하며 측은히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그윽한 눈빛, 그 눈빛을 베드로는 보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에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이야기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된 마음들을, 이 여러 가지 복합 미묘한 감정을 이 베드로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바뀌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 또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또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가 또 사울이, 이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받았을까요? 당연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이고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측은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눈빛으로 베드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러면서 참으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 매일매일을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가 이것을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을 참으시고 끝까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또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천사 군단도 불러와 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들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팔 걷어붙이고 짠하고 내려갔겠죠. 못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집어 던지고 그러고서 왔다 어쩔래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온 인류를 구원할 어떤 그런 구실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우리의 그런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그런 모든 죄악을 없애고 모든 죄악을 사라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는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을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즉 죄가 많고 적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 하나님을 의지했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냐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하는 자, 또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를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로 밝히기 어려운 그런 어떤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 우리 평택 신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또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붉게 물들었어요. 하지만 그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얗게 순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 앞에서 사함 받았고 예수님은 저희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며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고 또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하여 내가 뭘 잘못해서 정죄함 가지고 회개하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정죄함 때문에 회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 때문에 또 그것이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대해서 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잠잠히 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응답이 되어졌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과 같은 그 소리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저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말이 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하는 거, 함께 동행하는 거,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